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에서 꽤 유명한 말씀인데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안에서도 맞아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는 이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온 땅의 만물 중에 어떤 거를 예를 들었냐면 곤충 개미를 예를 들었어요. 실제로 개미가 부지런함의 본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때 개미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죠. 그런데 굳이 개미를 예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개미를 연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개미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말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죠? 근면 부지런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빈궁하게 되고 곤핍함에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게으름과 나태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습관을 잘 몸에 가져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노력은 성공의 뭐라 그러죠? 어머니라. 그리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능률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꾸준한 성실한 노력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하나? 왜 그 사람은 뭔가 능률이 오르지 않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에 이 게으름과 나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주부의 역할, 또 직장에서 직장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만약에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같이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면, 그죠? 이상하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고 하시는데 어찌 집에만 오시면 또 직장에서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부모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전체 말씀에서 먼저 한번 우리가 깨달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뿌린 씨를 결국은 우리는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에 보면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 8절에 보면 여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름 동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추수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무더운 기간, 일을 하는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추수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보리 추수기가 3월이고 또 과일이나 다른 그 여타 곡식들은 9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때를 말하는데, 근데 일할 수 없는 겨울철, 그죠? 비수기라고 그러죠. 그때를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을 개미들은 보내는 것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미의 근면성, 또 준비성,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미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연금을 붙죠? 그래야 내 노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내 수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도 붙고, 그 또 하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드는 게 뭐죠?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왜 들어요?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는 거죠. 내가 무슨 갑자기 큰 질병이 걸리거나 대책이 없으면 이거는 뭐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나 두 가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들었던 보험으로 인해서 큰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내 노후나 질병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오늘 일할 수 없는 이 추수 때를 저는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내 영혼을 위한 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겨울철이 오고 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이 드는 노년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 모든 영혼이 맞이하게 될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노후나 건강에 대한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노후보다도 더 본질적인 준비는 내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정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지요? 근데 나의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후회되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 중에, 또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중에, 우리가 크고 작은 후회함들이 다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 후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내 육신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을 알았고 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심판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 때도 닥쳐올 고난과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대비해서 적금도 붓고 보험도 들고 목돈도 마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의 추수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거기까지 내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도 그때 진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너무 귀하게 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게으름하고 나태라고 하는 것을 잠으로, 쿨쿨 자는 잠으로 솔로몬이 비유를 하는데, 그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미리 알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 여러분 처음 들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죠. 지금의 게으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러죠.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누워 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그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빈궁하고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강도와 군사의 그 어떤 면을 강조한 걸까요?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강도가 어느 집에 도둑질하려면서 내가 몇 월 몇 시 몇 분에 털러 갑니다 이럽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여러분, 군인들도 공격할 때 미리 예고합니까? 갑자기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빈궁이 뭐예요? 갑자기 가난하게 될 거고, 곰핍은 아주 핍절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손쓸 겨를 없이 이 가난과 곰핍이 밀려오는구나. 근데 왜 솔로몬은요, 이 게으른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할 거예요. 저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찔림도 되고 또 회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잠이 많은 사람, 또 잠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 거고 몇 시간을 자야 이렇게 적절하게 잔 겁니까? 보통 이제 의학계나 또는 이렇게 정신계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요 정도를 적당한 수면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를 수면 시간으로 가지면 된다. 근데 솔로몬이 하필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잠을 많이 자는 사람으로 오늘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게으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이 지나친 잠이라고 의학계에서도 말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육신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게으르지만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 이 지나친 잠, 근데 이 너무 많이 막 10시간 이상 이렇게 자게 되면 건강에 있어서도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는 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직업이나 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간에는 좀 잠을 자야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좀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건강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이 외에는 잠을 아예 안 잘 수는 없겠죠.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잘 자야 되겠지만 수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7시간 이상은 안 잔다, 8시간 이상은 안 잔다, 그게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그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원칙을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나, 잠을 많이 자나 덜 자야 되나, 내가 잠을 많이 자서 나는 게으른 인간인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잠으로 표현되는 내 육신의 게으름의 이 습관, 이 습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이 통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또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잠을 통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무절제의 삶에서 나를
다시 건강한 삶으로 세우는 것, 그 첫 출발점을 오늘 성경은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낮의 게으름이 이 무절제한 수면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잠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식욕과 이 수면욕과 성욕이라 그래요. 이거를 정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주 안에서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 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성도는 이 부지런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꼭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나중에 꼭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 내 육신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게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잠에 빠진 자의 대가가 강도같이, 군사같이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핍절하게 된다라는 그 대가를 미리 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알지 말고, 겪어봐서 알지 말고 미리 알게 하셔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